말씀드리고 또 다음 주 또 한 번 말씀드리고 두 번에 걸쳐서 사찰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그 사찰 경내에 이렇게 그 건물 밖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람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건물 안에 이렇게 전체적인 가람 배치 또 전각 안에 모셔진 신앙의 대상이 되는 뭐 불보살상, 불화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자료가 사실은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작년에 우리 불교환경연대 야외법회에 그 여주 신륵사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사진 자료가 그때 찍은 자료들입니다. 이렇게 같이 답사 그 사찰순례 하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하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나머지 이제 전각들은 그 담준 스님이 이렇게 예불 하면서 법문하고 그런 시간에 또 별도 저만의 시간이 또 주어졌어요. 그래서 또 사진을 찍고 그래서 이 처음 사진은 신륵사 들어갈 때 일주문의 기둥에 있는 글귀입니다. 삼일수심 뭐라고 써 있습니까? 천재보. 3일 동안 마음 닦는 것은 천년의 보배요. 천년의 보배요. 이야기가 좀 더 있을 것 같죠? 이제 그 일주문의 오른쪽 기둥에 이제 주련이고 또 왼편에 또 글씨가 있어요. 글씨가 있어요. 대개 사찰 저걸 이제 기둥에 있는 시기라고 그래서 기둥 주자 시기련 그래서 주련이라고 해요. 주련. 대개 5원 절기도 조금 있지만 대체로는 7원 절기입니다. 이렇게 3일 수심 천재보. 근데 이제 그 왼쪽 주련에도 또 7글자가 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죠? 몰라도 괜찮습니다. 모르는 걸 배우기 위해서 궁금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어 되었거든요. 근데 뭐 일반 상식도 그러고 또 불교에 관한 것도 인터넷에 다 떠 있어요. 지금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공부 시간에 스마트폰 활용을 많이 할 겁니다. 3일 수신 천재보 네이버에 쳐보세요. 강의하는 방법을 요즘 학생들 때문에 바꿨습니다. 계속해서 뭐 수십 년을 수업 시간에 허튼 듯 하지 마라. 뭐 스마트폰 보지 마라. 우유 먹지 마라.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스마트폰 보는 건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막으면 안 되겠구나. 사람이 다니면 길인데 길로만 다니라고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듯이 스마트폰 보지 말라고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스마트폰을 봐라. 공부와 관련된 걸 검색을 해라. 도서관만큼 정보가 다 들어있다. 그 왼쪽 주변에 뭐라고 써져 있게요?
뭐라고 또 풀이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죠. 이걸 저는 신력사 그 일주문에서도 봤고 오랫동안 봐온 절이 있어요. 계룡산에 있습니다. 계룡산 그러면 갑사 있죠. 갑사 있고 그 다음에 가는 절이 동학사도 가고 갑사에서 가까운데 신혼사라고 있어요. 신혼사. 갑사 옆에 가까운 가장 가깝죠. 신혼사라고 있어요. 신혼사 중학단이라고 있어요. 중학단. 계룡산이 아주 명산이잖아요. 근데 그 신라 때부터 오악이라고 있어요. 오악. 다섯 명산. 근데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계룡산이 중학입니다. 그래서 계속 계룡산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 그 신혼사에 있는 중학단이에요. 중학단 들어가는 대문 양 옆에 이렇게 삼일수신 천재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러분이 그 찾으신 그 내용도 거기 써져 있어요. 거기서 오랫동안 봤어요. 근데 작년에 신력사를 오랜만에 갔거든요. 코로나 전에 가보고 불교환경연대에서 작년에 사찰순례 갈 때 가봤는데 있더라고요. 1년에 한 번 꼴 정도는 신력사를 갔는데 갈 때마다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작년에 주차장에 내려서 신력사로 이동하는데 일주문에 이게 써져 있어가지고 이게 중학단에만 있지 않고 여기도 있구나. 그래서 본 거거든요. 아주 불교 진리죠. 딱 들어맞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가지고 있는 물건에 끄달리지 마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100년 동안 탐내는 물건은 티끌만도 못하죠. 티끌만도 못해. 3일 동안 수심하는 것이야말로 천년의 보배라는 이야기잖아요. 너무 그 가슴에 와 닿는 글귀인데 작년에 일주문을 지나면서 사실은 일주문에는 그 산문 이렇게 무슨 산 무슨 사 산문 현판을 찍어야 돼요. 근데 휙 지나가면서 찍느라고 그 더 중요한 산문 현판은 찍지 못하고 이걸 먼저 찍은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주제가 사찰의 구조인데 그 사찰을 뭐 절이라고도 하고 또 대체로 스님들은 절집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절집. 절이라고 안 하고 스님들은 대체로 다 절집이라고 그래요. 절집. 그리고 또 큰 절은 사찰이라고 하고 또 작은 절들은 또 뭐라고 하죠? 암자라고도 많이 하죠. 무슨 암, 뭐 이렇게 관음암, 뭐 약사암 이렇게 좀 작은 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어떤 절은 본사라고 하고 어떤 절은 말사라고 하고 그런 말도 들어보셨죠? 본사다 말사다. 본사다 말사다.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이런 건 대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요. 얼른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1911년 6월 3일에 조선 총독이 제령 제7호로 그 조선 사찰령이라고 하는 걸 반포를 해요. 1911년이니까
한일합병이 된 지 그 다음 해잖아요. 일제의 조선 총독부가 조선의 불교 사찰을 이렇게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최초의 법률이 제령 제7호 이렇게 되는데 제령은 총독이 만든 법률을 제령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뭐 황제가 만든 법률을 그러면 칙령 그러잖아요. 칙령은 아시죠? 뭐 고종 황제가 법률을 반포하고 그러면 칙령 그러죠. 그런데 이게 조선 사찰령은 제령이었어요. 일제의 조선 총독이 그 조선 불교 사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 근데 그때 만들어진 법률에 본사다 말사다 하는 개념이 처음 나와요. 처음 나와요. 이전에 우리나라의 전통 시기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뭐 대사소사 이런 개념은 있고 그 직전에 이제 그 개화 시기에 뭐 대법산, 중법산 이런 용어는 있어요. 그런데 1912년 6월 달에 조선 사찰령이 반포되어지면서 비로소 본사 말사 그 개념이 생겨요. 본사 주지는 조선 총독이 임명하고 또 말사의 주지는 그 각도의 장관, 도지사가 임명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아주 일제의 조선불교 정책을 이렇게 근간을 이루는 그런 법률이죠. 그런데 그런 일제 시기의 그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본사 말사 개념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죠.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조선 사찰령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본사가 처음에는 30개였어요. 그래서 화엄사에서 본사 승격 운동을 벌여가지고 1924년 5년에 걸쳐서 이렇게 개정이 이루어져서 30일 본산제가 됐어요. 30일 본사. 그때 우리 지역의 본사로는 제18교구 본사 백양사. 백양사. 백양사가 본사절이었어요. 일제 때부터. 1911년 연말에 사법인가 신청을 총독부에 내가지고 1912년에 이제 인가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그 제1세 주지로 환웅스님, 그 다음에 이제 2세 주지로 임명된 분이 여러분이 아는 그 송만함 스님, 만함 종원 스님, 뭐 이렇게 다른 사찰들도 쭉쭉 이렇게 총독부에 사법인가 신청을 해가지고 인가를 받아요. 백양사, 그 다음에 서남사, 송광사, 대흥사. 이제 화엄사가 본사 승격을 운동을 해가지고 20년대 중반에 그 본산이 되죠. 그래서 일제 때 이렇게 몇 개 절이에요? 백양사, 화엄사, 서남사, 송광사, 대흥사. 그러니까 전남 5번산제. 전남 5번산제. 익숙하죠? 5개 절들은 익숙하죠? 큰 절이다. 본사급 절이에요. 본사급. 전라북도에는 2개의 본사가 있었어요. 그때. 2개. 여러분이 다 모르는 절들일 겁니다. 지금 본사는 어디예요? 선운사. 선운사. 그리고 또 하나. 내장사. 내장사도 중요하죠. 금산사.
제가 여러분 알만한 것은 묻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른 내가 답을 해버리면 묻기는 묻되 대답 모르실 거다. 제 심작으로. 전북의 본사급 사찰은 김제 금산사, 고창 선운사예요. 그런데 두 절 다 50년대, 60년대까지 본사급 절이 아니었어요. 고창 선운사는 장성 백양사의 말사였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저 변산의 내소사, 백양사 말사였어요. 말사였어요. 백양사가 엄청 그 말사가 많았어요. 40-50개 돼요. 40-50개. 엄청 많아. 제주도까지 기해. 일제 때는 그 제주도도 전남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양사 말사 지역이었어요. 백양사가 그렇게 뭐 경제력이 큰 것도 아니고 그 사찰 규모도 큰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본사가 되고 또 말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어요. 일제 때 보면. 아마 큰 스님들, 고승들이 많이 그때 많았어요. 오늘날보다 훨씬 많았어요. 뭐 송광사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름난 스님들이. 환흥 스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기억 못 하시겠지만 1920년대 임재정의 교종으로 추대된 7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불교사를 알면 별걸 다 알아요. 스님들 아주 많이 알게 되죠. 큰 스님들 많이 알게 되죠. 일제 시기에 전북의 본사급 사찰은 완주 위봉사와 금산의 보석사입니다. 전북 완주에 가면 송광사 있죠. 조계산 송광사하고 한자가 똑같아요. 조선기에 송광사 스님들이 가서 그 전주 옆에 완주군에 절을 지었어요. 그 절 이름도 송광사예요. 완주 송광사예요. 근데 거기서 좀 더 그 산 쪽으로 올라가면 이봉산 안에 있는 이봉사라고 있어요. 그 위세의 위자. 위험 있는 할 때 그 위자. 봉자. 이봉사. 이봉사가 본사급 사찰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충남 금산이 됐습니다만은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라북도 금산이었어요. 금산에 보석사라고 있어요. 금산 보석사. 본사급 사찰이었어요. 천연기물 은행나무 가을에 가면 참 좋죠. 노란 은행나무 큰 나무에 매달려 있고 바닥에도 은행나무가 떨어져 가지고 노랗게 아주 바닥에 깔려 있고 아주 격세지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금산사나 뭐 선운사는 일제 시기에는 본사급 아니었고 말사였다. 말사였어. 이게 뭐 알면 알수록 재미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는 현재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잖아요. 대상은 과거의 것을 보지만 그 수많은 과거 사실들 가운데서 그 선택하는 것은 현재의 우리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 그게 역사거든요. 과거를 늘 이렇게 새롭게 보려고 하죠. 그래서 역사는 뭐 정립되고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처럼
끊임없이 이렇게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역사예요. 대체로 역사 그러면 암기 과목이다. 수많은 사실들을 암기하는 것이 역사 공부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별로 암기 잘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지만 그걸 암기해 본 적은 없어요. 쓱 보고 기억되고 이랬지 이게 뭐 암기하고 뭐 이래본 적은 없습니다. 역사 공부하는데 그 사실들을 많이 알면 좋기는 하지만 거의 결정적이지는 않아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낼 것이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가 이번 공부 주제로 다루는 사찰의 구조, 불교 문화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앞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불교라고 하는 걸 먼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교는 부처 불자 가르칠 교자죠. 부처의 가르침이에요. 부처의 가르침. 부처의 가르침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부처의 가르침을 모은 경전, 불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불경을 다 모아놓은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불경을 다 모아놓은 거. 그렇죠. 대장경이에요. 대장경. 대장경 그러면 여러분 고려대장경, 이른바 팔만대장경. 이거 생각나시죠? 고려대장경 목판의 수가 8만여 명이나 돼요. 쉽게 말하면 빨래판 같은 게 8만여 장이 있어요. 그래서 8만대장경이라고 속칭해요. 근데 정식 명칭은 고려대장경. 고려 제조대장경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대장경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대장경을. 대니까 빅 이렇게 나갈까요? 그레이트 뭐 이렇게 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트리피타카라고 해요. 트리피타카. 트리오예요. 트리오. TRI. 피타카. PITAKA. 트리피타카라고 해요. 명령. 트리피타카. 트리는 3이란 말이잖아요. 3. 피타카는 담아두다, 쌓아두다. 바구니. 베스킷. 세 개의 바구니란 말이에요. 세 개의 바구니. 그 세 개인데 그 뭐냐? 경장, 율장, 논장. 그러니까 화엄경, 법화경과 같은 경전류, 그걸 경장이라고 그래요. 율장은 계율과 관련된 경전을 율장을 말해요. 논장은 경전에 대한 이렇게 승려들의 주석서, 해석서, 연구서, 그 논한다. 경에 대한 경을 논한다. 경에 대한 연구, 그걸 논장이라고 해요. 경장, 율장, 논장. 이것이 삼장이에요. 그래서 대장경을 영어로 하면 트리피타카. 고려 대장경을 코리안 트리피타카라고 하죠. 별로 지금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여러분이 알만한 내용들을 쭉쭉 이렇게 처음엔 다 이렇게 해요. 잘 알아들은 것 같으면 조금씩 이제 압축하기도 하고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한테는 우선은 절집에 처음 온 분으로
제가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권 이야기를 너무 오래 한다.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한 50% 정도만 알게끔 이야기를 하는 데까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만큼 처음이라 여러분 눈치를 제가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야기를 할 게 많은데, 1, 2, 3, 4부터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수학할 때도 있고 그래야죠. 근데, 불교에서는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아주 중시해요. 모든 종교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죠? 기독교에서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불교에서도 그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아주 그 성수, 길수로 보고 있어요. 좀 우리가 그 공부 시작하기 전에 불교 의례를 하는데 맨 처음 한 건 뭐였어요? 노래했잖아요. 삼기를 했잖아요. 거룩한 부처님께. 불교라면은 삼보에 귀해야 불교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그 예배 볼 때 맨 처음 뭐 하던가요? 교회 안 다니셔 보셨죠? 저는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광주 중앙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광주 중앙교회 그 예배 인도도 하고 쉽게 말하면 사회 예배 볼 때 사회에도 뭐 제일 먼저 하고 토요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했는데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대학 때 우리 선생님 만나기 전까지는 중앙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그러다가 우리 선생님 만나서 이제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고 선생님이 하는 공부를 나도 따라하면 저분처럼 되나?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뒤에 알고 보니까 사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니셨더라고요. 근데 불교 사상사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그 한두 명이 꼽힐 정도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참 신앙하고 학문하고 이렇게 다르구나. 저는 학문으로 불교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불교대학 강의하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뭐 학장도 하고 그러면서 수계를 받으라고 하면서 나는 수계를 안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건데 근데 아무한테나 또 수계할 수도 없고 그때는 이제 그 역사학자로서의 길을 가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인 걸 추구했어요. 우리 사학개론 시간에 늘 객관적이라야 한다, 합리적이라야 한다. 막 기가 닳도록 들어가지고 불교 공부를 하면서도 굉장히 객관적인 그런 입장이 있고자 하고 수계를 내가 안 받으려고 했어. 그래서 여수 엑스포 때 이때 안 받으면 못 받겠구나. 그래서 그때 내가 수계를 받았거든. 어느 절에도 예석이 안 되게끔 하려고. 근데 결국은 수계 신청을 하게 되니까 송광사 쪽으로 수계 본사가 정해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때는 제가 무가사 불교대학 강의를 하고 있어서, 서류는 거기다 하니까 수계 본사가 송광사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이게 송광사하고도 친연성이 많았어요. 8차 중창주인 현호 스님? 현호 스님이 집안이 우리 속가하고 국민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또 속가 집안들끼리 아주 가까운 사이였고 그랬거든요. 우리 큰형하고 국민학교 동기 동창이세요, 현호 스님. 그래서 불교에서는 삼보가 아주 중요해요. 삼보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스님들, 승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삼보에 귀의하는 겁니다. 삼보에 귀의하고 안 하느냐에 따라서 불자이고 불자 아니고 그렇습니다. 삼보에 귀의해야 불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 볼 때 주기도문 먼저 암송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오랜 전통이 이렇게 삼기하는 거. 그 다음에 반야신경하고 이런 거 쭉쭉 기본 패턴이 있잖아요.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삼보와 함께 사막. 부처의 가르침인데 부처의 가르침을 배우는 건데 불교는 그 내용들이 사막이에요, 사막. 정해라고 하죠. 아주 압축해서 말하면 계율, 선정, 지혜. 계율은 그 불자가 지켜야 되는 규칙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몇 개월 공부하고 나면 수계를 하는데 근본 계율 5가지, 5개. 맨 첫 번째 나온 게 뭐죠? 산 것을 죽이지 말라. 산 걸 죽이지 말라. 불살생계, 불투도, 도둑질할 투, 도둑질할 도 그래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주지 않는 걸 가져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예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주지 않으면 가져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안 줘도 뭐 가져가도 되겠지 그러잖아요. 주지 않는 건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런 이제 금지 사항이 근본 교율이고 더 중요한 것은 권장 사항이 계율이에요. 적극적인 계율이에요. 뭐 착한 건 행하라, 좋은 일 하라 이런 권장사항, 공덕을 쌓는 거 이런 거. 이게 금지사항 플러스 권장사항 이게 계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은 자주 듣는 단어는 아니죠. 여러분이 아는 단어로 바꾼다면 참선. 참선은 다 들어보셨죠? 참선하면 뭐예요? 앉아서 하는 참선. 좌선은 익숙하시죠? 불교의 실천 수행 중에 하나잖아요. 좌선. 그런데 참선은 참고 선정이 본디 말이에요. 선정을 참고한다. 참고 선정을 줄여서 참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은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참선이라는 말을 뭐 여러분들도 쓰셨을 거예요. 근데 본디 말이 뭔지는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기본을 그 다음에 해는 지혜예요. 지혜. 불교의 지혜예요. 불교의 지혜. 경전 공부하는 걸 말해요. 간경이라고 하죠. 볼간자 경전경이죠. 경전을 보는 거, 간경. 경전을 읽고 그 내용을 아는 것, 익히는 것. 개정의 사막을 불교는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집에서도 계율을 익히는 유론이 있고 또 그 참선을 하는 선어방이 있고
경전 공부하는 강원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큰 절에 가면 이런 삼원 그 세 가지 다 이런 선원, 강원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몇 개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해제해버려요. 해제해버려요. 그럴 정도로 흔하지 않은 절이죠. 절 중에 절이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뭐 대학으로 말한다면 종합대학 같은 그런 데. 이런 선원 강원. 근데 절집에 가보지 않는 사람이 없을 텐데 절집에서 강원이라고 써진 현판을 봤습니까? 유론이라고 써진 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선원은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죠. 무슨 선원 이렇게. 호남 제1선원. 어디서 보셨을까요? 네? 여러분이 꽃 구경하러 많이 보셨을 텐데. 백양사? 하엄사? 아이, 꽃 하면 서남사잖아요. 서남사, 매화도 유명하고, 아마 절 중에 꽃이 많이 지금 피어 있는 데에는 서남사가 드밀 거예요. 요새는 다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옛날 귀한 꽃들, 토종 꽃들, 제일 많은 데는 서남사예요. 서남사예요. 급이 달라요, 급이. 요새 막 심어서 하는 데하고 오랜 동안 옛날 그 나무 꽃이 피고 이런 데하고는 좀 다르죠. 아이, 매화 꽃도 그 서남사가 제일 유명했잖아요. 막, 근래에 들어서 뭐, 백양사 고울매도 운운했었고, 화엄매도 운운하고. 근데 이렇게 사막을 배우는 유론선원, 강원, 세계 원이잖아요. 삼원이죠. 삼원을 갖춘 사찰은 드물다고 했죠. 절 중에 절이라고 했죠. 종합대학 같은 곳이라고 했죠. 그걸 총림이라고 해요. 삼원을 갖춘 사찰을 총림이라고 해요. 총림은 우리나라에 더 있었는데 조계종에 그 8대 총림이 있었고 태고종에 한국불교 태고종, 대한불교 조계종 8개, 1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백양사의 고불 총림이 해제가 됐죠. 또 지금 한 달 전인가? 한 달 전이나 될 거예요. 3월 달인가? 조계종 그 중앙정계 종회에서 해제 결의가 된 데가 대구 동화사예요. 804에 있잖아요. 80 총림이 최근에 해제됐어요. 그 8대 총림에서 그 고불 총림, 백양사의 고불 총림, 동화사의 80 총림이 최근에 해제되고 그래서 6개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참보사찰에다가 아시겠죠? 수덕사, 덕숭산 수덕사. 되게 산 이름을 많이 땄죠. 산 이름. 덕숭총림, 수덕사, 금정총림, 범어사. 금정산 범어사잖아요. 그리고 쌍계사. 쌍계사는 삼신산 쌍계사예요. 근데 절 이름으로 이제 총림 이름을 삼은 거죠. 절 이름.
그냥 쭉 아시겠죠? 그리고 한국 불교 태고종. 원래는 이제 이렇게 단일 종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954년부터 비구 승측, 대처 승측, 분규가 있어가지고, 1970년대 초반까지, 분규가 쭉 이어지다가, 이제 더 이상, 양립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태고종이 이제 별도의 종단 등록을 문화공보부에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운사에 있는 서남사에 그 있는 총님, 그래서 태고 총님 이렇게 태고 총님. 이제 큰 사찰은 이 총림 절이에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아는 이제 이렇게 교구 본사, 본사절. 그 다음에 이제 말사. 이게 사찰의 종류로, 뭐 총림절이 있고, 뭐 본사절이 있고, 말사절이 있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국토 70%가 산악지잖아요. 산지잖아요. 특히 동쪽에는 산지가 많고, 또 서쪽에는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또 넓은 평야지대가 있고 그러죠. 그래서 동고서저형 지형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형에 맞게 사찰이 들어서게 되죠. 지형에 맞게. 이게 평야지대의 평지가람, 또 산악지역의 산지가람, 이렇게 그 사찰을 구분할 수 있죠. 산지가람, 평지가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가람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가람은 승가람마에서 가람을 따온 거예요. 근데 이 승가람마는 쌍가람마에서 온 말이에요. SANG 이렇게 RAMA 쌍가람마를 한자말로 옮기니까 승가람마이고, 승가람마를 줄여서 가람이라고 그래요. 이게 의역한 거죠. 쌍가람마를 의역해서 승가람마 줄여서 가람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음력이 아닌 의역 뜻으로 번역하면 승원이에요. 중승자 집원자 승원이라고 해요. 승원. 그러니까 건물이 있고 건물을 둘러싼 담이 있고, 원은 그런 거잖아요. 삥 둘러진 담을 원이라고 그러죠. 승원. 그런데 대체로 사찰의 정문에 해당되는 것이 일주문이죠. 일주문.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처님 오신 불전에 이르기까지 뭐 그 중간중간에 몇 개의 문이 있죠. 일주문 다음에는 뭐가 있던가요? 사천항상 모신 천왕문이 있고, 그 다음에 천왕문 다음에는 금강문이 있기도 하고, 금강역사상 좌우에 금강역사가 서 있는 금강문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부리문, 해탈문. 부리문의 다른 이름이 해탈문이에요. 둘이 아닌 하나다. 해탈문. 근데 이게 다 불교 세계관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천왕문, 금강문, 해탈문 이런 게 다.
이게 보통, 사람들,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이 수행을 해서 진리를 깨치면 부처가 되죠. 그런 불교 수행 과정을 시상에 재현해 놓은 불교적 세계관으로 이루어진 사찰, 가람배치 이런 돼 있는 거. 이게 부처님 모신 불전에 이르는 과정이 일주문, 사찰이 정문이죠. 멀리서 바라봤을 때 하나의 기둥으로 연결된 듯이 보인다. 그래서 하나 일자 기둥 주자 문문자 그래요. 이걸 산문이라고 그래요. 조계산 송광사, 무등산 증심사, 지리산 실상사, 방장산 천은사. 천은사는 지리산이라고 않고 방장산이라고 써져 있어요. 방장산, 지리산의 다른 이름이 방장산이거든. 같은 말인데 표현을 좀 다르게 하더라고. 방장산, 천은사 이렇게. 이런 걸 산문이라고 그래요. 일주문을 산문이라고. 일주문 다음에 나오는 천왕문은 그 사천왕상을 모시고 있는데, 동남서북. 되게 우리가 이제 서양식으로 동서남북 그러잖아요. 근데 동아시아의 전통은 동서남북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동남서북 방향이에요. 동남서북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 해가 동쪽에서 뜨죠. 남쪽으로 이동하죠. 서쪽으로. 그래서 지죠. 그러니까 동남서북으로 이렇게 해가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방위도 동남서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불법을 수호하는 네 개의 방향에서 불법을 수호하는 신장을 모신 천왕을 모신 이런 것을 동방천왕, 남방천왕, 서방천왕, 북방천왕 불법의 수호신이에요. 네 분의 천왕이 그 사천왕은 원래는 인도 고유 신앙인 브라만교의 신이었어요. 이게 브라만교가 쇠퇴하고 불교가 이제 융성하게 되어지면서 브라만의 신이 불교에 이제 포섭이 된 거예요. 부처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 형상이 험상궂잖아요. 그러니까 삿된 것을 물리치는, 이제 수호신 역할을 천왕이 맡게 된 거예요. 동방 지국천왕, 남방 증장천왕, 서방 광목천왕, 북방 다문천왕 그러죠. 그리고 손에 있는 물건이 틀려요. 지물이 틀려요. 지물. 소지하고 있는 물건이 틀려요. 소지하는 물건을 한자말로 해서 지물이라고 그래요. 손에 뭘 들고 있느냐. 천왕, 방위를 가진 천왕, 이 차이가 있어요. 이제 그런까지는 다 할 필요는 없고, 처음서부터. 이제 하다 보면, 누구는 탑도 들고 있고, 누구는 용을 들고 있고, 누구는 칼을 들고 있고, 누구는 비파를 들고. 지물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천왕이다. 이거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금강문이 나오는데, 이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요. 금강역사상이 모셔져 있어요. 좌우에. 이게 헤라클레스 같은, 헤라클레스예요, 원래. 원판이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는 다 아시죠? 그리스의 아주 대단한 파워맨이잖아요.
헤라칼레스 그리스 신이 불교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게 불교는 인도에서만 된 게 아니에요. 서방의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보다 더 풍부해진 거예요. 인도 대륙 저 서쪽에 그리스가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동서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되고, 오늘날 네팔, 북인도에서 그 불교가 처음 생겨났는데 점차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서북 인도로 가고,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서방 문화, 문물 교류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 신적인 개념이 불교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신적인 내용들이 다양화되어지고, 또 신상의 모양도 이제 인도적인 것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문화는 고유한 독자적인 고정된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끊임없이 교류하고 영향을 받아서 변화가 되어지고 새로운 문화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런 거죠. 우리만의 고유한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만 해도 어때요? 사람은 조선 사람인데 옷은 다 서양놈 옷이잖아요. 저처럼 이제 절충식으로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그러죠. 이제 절마당 해탈문을 가면 이제 부처의식으로 진입을 한 거죠. 그래서 둘이 아닌 하나가 되는 것이죠. 번뇌가 보리가 되고 중생이 부처가 되고, 그 이제 부처의 세계에 가면 어때요? 절마당에 이제 불탑이 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석탑이라고 하죠. 또 절마당에는 또 전각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불교 의식 공양구인 사물이 건물에 매달려 있죠. 여러분 그 김덕수 놀이패들이 하는 사물놀이 있죠. 원래 그 불교 사물에서 네 가지 그 악기에서 비롯되어서 김덕수가 하는 공연패를 사물놀이패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름이 지어졌어요. 이게 불교의 사물은 이렇게 범종, 법고, 모고, 음판 이 네 가지죠. 근데 각자 다 기능이 있어요. 범종은 왜 쳐요? 절집에서 예불 할 때 첫머리에 종을 치죠. 소종 치고 대종 치고 막 그러잖아요. 대종 치는 걸 많이 여러분들 서서 구경해 보셨죠? 종은 왜 칠까요? 네? 이제 새벽 종하고 저녁 종하고 또 다르죠. 근데 종은 왜 쳐요? 시간 알리려고? 그건 이제 시내에 있을 때 그런 거. 사람 많이 오가는 절집에 지금 우리가 절 안에 있어요. 불전 앞에 마당에 지금 범종각 안에 네 가지 의식 공양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범종. 행사 있을 때? 근데 이렇게 사물은
불교 의식 공양구라고 그랬어요. 내가 답을 다 이야기를 해버렸어, 사실은. 불교 의식 공양구 네 가지 그 사물이거든요. 범종은 중생 구제를 위해서 쳐요. 특히 이제 지옥 중생. 그 이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종의 표면에 종 꺼죽의 겉면에 글씨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다 써져 있어요. 그렇다고. 지옥고에서 벗어나기. 법고, 북고자잖아요. 한자를 알면 불교를 공부하는데 아주 빨라요. 지름길이에요. 불교 공부의 지름길은 한자, 천자문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천자문을 공부해, 지금 대학을 공부해도 양이 안 차는데, 그러면 공부 못하는 겁니다. 잘 모르는 소리예요. 천자문이야말로 정말로 우주의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천지현황 이렇게 가잖아요. 복고도 뜻이 있어요. 복고치는. 목어. 나무로 만들어진 그 물고기. 나무로 만들어져가지고 먹을 수도 없는데 왜 목어를 칠까요? 목어 치는 것도 보셨죠? 구경 안 하는 사람 없죠? 그 물고기 큰 나무 물고기 만들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배가 터져 있잖아요. 그래서 따다다다 이렇게 양손 나무 막대기로 따다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가? 수중생물을 구제하게. 운판. 이제 자세히 안 본 사람들은 보셔야 될 거예요. 운판. 구름 모양의 판때기예요. 운판이니까. 무쇠로 된 구름 모양 판때기 운판이에요. 하늘 나는 새, 날짐승들 구제. 그러니까 목어는 수중생물을 위한 수중생물을 구제를 위해서. 운판은 이제 조류, 하늘 나는 날짐승들. 다 대상. 이 책 가지고 계시죠? 다 배부가 됐다는데? 32페이지. 책에 다, 내가 오늘 오전에 이 파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쓱 봤어요. 조계종 출판사에서 나온 불교 문화 안에 있는 것들을 더 요약하고 그래서 더 쉽게 요약하고 압축해서 이렇게 대놨더라고요. 불교 초심자들은 불교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나눠드린 이 책을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책에 있는 걸 내가 떠들어 보면 되지. 아니에요. 자기 것이 되려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책에 다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PPT도 작년까지만 해도 PPT를 만들어 놓고 강의 때는 안 썼어요. 이런 시설이 있는 줄 또 몰랐어요, 제가. 그만큼 엉터리죠. 말로 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웅전 맞은편에 있는 큰 건물이, 사찰에 제일 큰 건물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제루라고 하죠. 널리 중생을 구제하는 누각이다. 보제루라고. 근데 결혼은 우화루, 비우자, 꽃하자, 우화루라고 써져 있기도 하고, 만세루, 일만 만자, 세월 세자, 만세루라고도 하고, 또 독특하게 해인사 같으면 구광루,
구광루 이런 거 있기도 하고 그래요. 백양사 그 고불매 옆에 큰 건물이 있죠. 고불매 옆에 백양사. 백양사는 뭐 꽃구경 가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예를 백양사로 듭니다. 앞에는 그 입구 쪽에서 들어가는 쪽에 앞에 앞면에는 만시루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극락전 쪽에 절마당 쪽에 우하루라고 써져 있어요. 만세루는 아시겠죠? 만세토록 이렇게 오래도록 그런 뜻이 있고 우하루는 뭔 뜻일까요? 뭐 고분에도 옆에 있겠다. 뭐 꽃비가 내리는 누각입니까? 그러려면 화우루라고 해야죠. 꽃비란 뜻이면 화우루라고 해야 돼요. 화우루가 아니고 우하루예요. 그거 아니에요. 불교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스님들 이렇게 법문하시는 걸 뭐라고 해요? 감로법문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응. 감로법문. 감로, 달디단, 이슬. 감로법문이라고 들어요. 스님들 아주 고귀한 생명의 말씀, 평화의 말씀, 감로법문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스님들의 법우가 꽃처럼 대중들의 가슴에 내려앉는 누각이다. 이제 뭐 기능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의 기능. 이게 요즘식 말하면 강당이죠. 강당. 큰 스님들 설법하는 강당이기 때문에 우하루라고 많이 하죠. 곡성태안사의 그 대형보전 앞에 있는 그 큰 강당 같은 건물도 우하루라고 써졌어요. 우하루. 백양사 만시루 우하루 양쪽에 현판 달린 것 여러분 기억하실 테요. 대체로는 화엄사 같으면 보제루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하루라고 만세루라고 많이 하죠. 특별하게 이제 해인사 같으면 아까 말씀대로 구광루. 신륵사도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강가에 있잖아요. 그래서 용과 관련된 용문누인가? 용. 이따 나올 겁니다. 그럴까요? 예. 잠깐 쉬었다 하죠. 너무 쉬운 것들만 했죠. 처음 들어본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어야 돼요. 다 아는 것만 있으면. 아니, 근데 절집에 뭐 다 가셔서 다 보신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천천히 봐야 돼요. 찾자 먹고 있구만. 서른세 번 치고 28번 치고 다르죠. 하늘 열고 하늘 닫고 해야 돼요.
건물 안에 또 들어가시는 분들도 더 적죠. 근데 여러분들 모델하우스,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면 어때요? 정말 신발장부터 화장실, 물 내리는 것까지 싱크대가 이거 다 만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집에 가서는 그냥 전 마당에 하고 경전에 삐그니까 고개 내밀고 보고 다 하고 있어요. 저는 공사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전에 가야 되는데 할 때마다 사진을 찍고 변화가 있나 사진으로 변화를 보거든요. 꽃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바라보면 제대로 저게 뭐라고 써져 있는지 누가 쓰는 글씨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저도 몰라요.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절에 가면 그 알아가는 재미가 그건 있더라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라고 다 믿지 마라.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근구 소설이라도 내가 진리라야 진리다 이런 이야기. 부처님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믿고 진리로 믿고 따르고 행해야 진리예요. 여러분이 부처님이 말씀하셨다고 여러분이 그거 아닌데 해버리면 여러분한테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믿고 따라야 여러분 것이 돼야 진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가 탁월한 점이 있어요. 저도 이웃 종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토요 성경공부도 해보고 3일 예배도 다녀보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무조건 믿어라 그러잖아요. 믿어라. 근데 우리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 말이라고 그래서 다 맞는 말이 아니다. 의심해라. 그렇게 배웠거든요. 학교에서 교육을 그렇게 받으니까 교회에 가서 맹신해라. 무슨 맹신이야. 말이 안 되는 지식의 출발점이 다르니까 늘 의심하고. 근데 불교에 오니까 늘 의심하라고. 전인 가르침이라도 네가 진리라고 해야 진리지. 네가 진리라고 하는 진리 아니다. 통통 털어서 제대로 알아야 공부가 되는 거지. 근데 크게 의심하고 막 그래야 돼요. 불교대학을 2년 과정으로 운영할 때는 불교 문화라 그래서 사찰의 구조를 한 학기를 했어요. 3월부터 15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2년제 하는 데가 없어요. 모두가 다 속성가를 모르죠. 근데 뭐 여러분 예전 분들보다 더 잘한 건 아니잖아요. 갈수록 더 못해요. 왜? 세상에 관심이 더 많아. 머릿속이 복잡해.
아마 대부분은 지금 머릿속이 복잡할 거예요. 불교 절에 가면 다 알아지는데 왜 이 선생은 저렇게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어려운 것을 쉽게 가르쳐야 되는데 교수들은 어려운 것을 더 어렵게 하는 거지. 교수자 그런 말. 제가 그 꼴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상사를 하니까 꼭 어떤 현상이 있으면 현상의 이면에 어떤 이론적 배경이 있는지 그것을 움직이는 사상이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보다 쉽게 가르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의문을 해소하는 데는 저처럼 해야 돼요. 껍질껍질 파야 돼요. 근원을 파야 돼요.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결국은 이제 불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는 해야 되거든요. 불보살을 인도에서 어떻게 발상을 했을까? 남방불교하면 부처밖에 없거든요. 보살이 없어요. 소승불교에는 보살이 없어요. 대승불교에만 보살이 있어요. 부처님만 있었는데 보살이라고 하는 부처의 아래 관계. 깨달았을 때 인간적인 감정이 있는 합유정. 깨달을 각자의 있을 유자, 감정할 때 정. 가유정인데, 가유정. 보살 개념을 인도의 사람들이 왜 심지어 발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올라왔는데, 늘 의문이었어요. 대승불교 운동이 보살 운동이거든요. 왜 보살 운동을 축여들었을까? 부처 되는 그 운동만 하면 되는데 왜 보살까지 또 그 아래 단계 불보살까지 넣어가지고 여러 부처도 여러 명 만들고 석가모니 불 외에도 뭐 많잖아요. 뭐 비로자불이네, 미륵불이네, 뭐 약사불이네 많잖아요. 또 갈수록 또 불어나잖아요. 북극성, 북두칠성 이런 것도 뭐 칠성광열이네, 칠성열이네 이런 식으로 나중에 또 만들거든요. 그런 열에도 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부처나 보살이 저렇게 생겼을까, 발생하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왔거든요. 결국은 여러분한테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이런 것이 왜 됐을까? 제가 들고 갈게요. 안 켜고 있는가? 켜져 있어요. 켜져 있었어. 네. 아까 요 떨어질 때, 3기 할 때 이거 뚝 떨어졌었잖아요. 그때 소리가 컸어. 그래요. 이제 절집의 이제 그 최고의 가장 높은 불전, 부처님 모신 정가, 불전. 이제 뭐 많죠. 우리나라에 전해진 불교가 대승불교예요.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뭐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서기 전후로 한 시기에 서력기원 전후 시기에 인도 서북 지역에서 대승불교가 흥기했다. 그러니까 초기불교, 근본불교 외곽 지역에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났다. 뭐 이에 대한 논문도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근데 대체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도 서북 지방에서 불상의 출현과 함께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났다. 이제 그런 대승불교가 실크로드를 거쳐서 중국에 들어오고 중국을 거쳐서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삼국시기로부터 통일신라 고려 조선 시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불보살을 모시는 정각이 절마다 세워지게 되죠.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성이 있는 게 석가모니 불을 모신 대웅전이죠. 대웅전. 마하비라, 마하는 크다는 말이잖아요. 마하트마 간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마하, 크다. 큰 영웅. 큰 영웅. 불교에서 가장 석가모니 대웅전, 그러면 대웅을 모신 정가, 석가모니 불을 모신 정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 안에 이제 석가모니 불이 어떤 그 손모양을 하고 있느냐,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다음에 극락전. 지극한 즐거움이 있는 정가. 너무 좋은 데죠. 해피하겠죠. 그러죠? 지극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캐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같은 세상에 즐거움만 있다는데. 즐거움도 지극한, 익스트림. 네? 저 서방으로 10만억 급 불국토를 지난 곳에 아미타불 세계가 있어요. 극락전에 모셔진 부처는 아미타불이에요. 아미타. 사후신앙과 관련해요. 사후에. 그리고 타력적인 신앙이에요. 석가볼 신앙은 자력적인 데 비해서 요 극락전에 모셔진 아미타불 신앙은 이렇게 연불, 주력에 의지하는 이렇게 타력 신앙이에요. 나무 아미타불 하는 거예요. 나무는 귀하다는 뜻이잖아요. 아미타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그러잖아요. 도로 아미타불 기억나시죠? 나무 아미타불은 기억 안 나시고 꼭 쓸만한 건 그거 기억 안 하시더라고 보니까. 삐딱하게 도로 아미타불. 우리나라가 뭐 간혹 가다가 그냥 도로 아미타불 민주주의로 잘 가고 있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도로아미타불 막 그랬었잖아요. 오늘 사법구태다가 일어났잖아요. 이 도로아미타불 되나? 아니요. 우리가 6월 3일 선거하죠? 바로 없다고 세워질 거예요. 걱정 마세요. 30일만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적강정은 크고, 그러니까 한자를 알면 편하다니까요. 큰 대자에다가 고유할 적자예요. 빛광자가. 대적광에 부처님 모신. 대적광전은 다른 말로 하면 대광명전. 빛이에요. 빛의 부처예요. 비로자나 불입니다. 자연현상을 하면 태양과 같은 선. 그런 부처님. 네? 보광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널리 빛을 펼친다. 그런 뜻이니까. 대적광전, 대광명전, 또 줄여서 세자로 하면 보광전. 좋은 이야기 하셨어요? 보광전 이야기 안 할 뻔했네요. 보광전. 이게 비로자납을 모신 정가. 진리의 부처님이세요. 그냥 이름만 기억하세요. 미륵전. 미륵불을 모신 전가. 미래의 부처로 오셔요. 현재는 저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로 계셔요, 지금. 인간의 수명이 84,000세 때에 오기로 돼 있어요. 우리가 겨우 100세 정도 되나요? 아직 뭐 미래에 오기로 되어 있는 미래의 부처입니다. 관음. 관음은 관세음.
관자재. 아까 반야신경 여러분 하셨죠? 그때 뭐라고 나왔어요? 누가? 관자재 보살이. 관자재 보살이. 그러니까 관음보살은 본래 관세음 보살 혹은 관자재 보살에서 온 말이에요. 세상의 소리를 다 관에서 듣고 계시고 자재 스스로 있다. 스스로 자자 있을 제자. 세상 어디에나 스스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다 있고 또 세상 소리를 다 듣고 있어요.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황당하네?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상식이 무너졌네?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도 관세음 보살이 다 듣고 알고 계셔요. 근데 다 알고 계시면서 어디에나 있고 다 듣고 알고 계시면서 뭔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안 해주면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나쁜 놈이잖아요. 다 해결해 주십니다. 관음신앙이 아주 위대하죠. 위대하죠. 이런 관음신앙의 이론적 근거는, 경전적 근거는 법화경에 있습니다. 법화경 보문품이 관음신앙의 그 사상적 근거가 되는 거예요. 법화경 보문품만 따로 떼내가지고 관음경이라고 해요. 법화경 28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 한 품이 보문품이라고 있어요. 한 장이요, 보문품이라고. 그리고 이제, 관세음 보살이 깊은 반야밀다를 행할 때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관자재 보살이라고 있을까요? 그냥 여러분이 아는 관세음 보살 했으면 좋을 텐데, 왜 느닷없이 또 관자재 보살. 왜 그랬을까? 이건 이제 여담인데, 세상 세자잖아요? 세상 세자잖아요. 관세음 할 때. 세상의 소리를 다 관에서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요 반야신경 할 때는 관자재 보살이라고 세자를 안 쓰고 자재 이렇게 바꿨잖아요. 당태종의 이름이 뭐죠? 당나라 태종. 이세민 이네 세자가 그 세상 세자예요. 지금 우리가 현장 스님 반야신경 한역본이잖아요. 그때 황제가 이세민의 세자예요. 그래서 관자재 보살로 바꾼 거예요. 피휘한 거예요. 피휘. 피할 피자 이름 휘자. 황제의 이름이기 때문에 잘 못 써요. 그래서 관자재 보살 이렇게 관세음 보살 안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기본 상식이죠. 그런 거. 피휘한 거. 그리고 관음전이라고 하면 좋은데 또 원통전이라고도 써놓여 있어요. 원통전이. 관음보살의 다른 이름이 원통대사예요. 원만할 원자에다가 통할 통자에다가 큰 대자에다가 선비사자. 스승사자가 아니고 선비사자. 관음보살을 원통대사라고도 해요. 그래서 관음전이라고도 써도 되고 원통전이라고, 원통대사를 모신 정각이다. 원통전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장전. 지장보살 모신 정각이죠. 지장보살은 보살이니까 부처가 아니잖아요. 부처 되기 위한 꾸준히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도 부처 되는 걸 포기하고
지옥 끝까지 가서라도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 중생 구제 대원력을 가진 보살이에요. 지옥 문 앞에까지 가서라도 중생을 다 구제한 다음에 부처가 되겠다. 대원 본존, 지장보살 그러잖아요. 명부의 세계를 관장하기 때문에 지하의 세계, 명부의 세계, 죽음의 세계를 관장하기 때문에 명부전이라고도 하고 뭐 지장전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되게 이제 절집에 가면은 가장 중요한 데 이제 대웅전이 있고 대웅전 향우측에 지장전, 명부전이 있고 지금 여러분은 저 증심사 대웅전 또 명부전 그 향 좌측에 관음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송광사를 생각하셔도 돼요. 이게 다 일정 패턴이 있어요. 그렇게 이게 늘 이렇게 그 한 절에 가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한 절만 살필 게 아니라 또 비교 관찰하면 더 뚜렷해지지 않은 것이 비교도 해보시고 이왕 이제 그 불문에 들었으니까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고 또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평생 한다 생각을 해야 돼요. 평생 한다 생각. 그리고 또 여수 흥국사 가면 대웅전 향우측에 무사전이라고 있어요. 없을 무자, 사사로울 사자, 정각전자, 무사전. 일사자가 아니고 사사로울 사자. 그런데 그 안에는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어요. 이게 지장전의 다른 이름으로 흥국사의 경우에는 무사전을 쓴 거죠. 그만큼 이제 이렇게 평소에 살아온 전 과정을 심사를 하잖아요. 누가 심사하죠? 우리가 죽으면? 염라대왕이. 염라대왕 옆에 있는 판관이 다 조사해가지고 염라대왕께 아뢰잖아요. 염라대왕은 머리에 그 책판을 얹고 있죠. 책판떼기. 그 무슨 경전이에요? 금강경 책판이 염라대왕 염라대왕 그 보관 위에 그 사각형 책판이 있잖아요. 금강경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염라대왕한테 잘 보이려면 평소에 금강경을 잘 읽어야 돼요. 금강경. 지옥을 면하려면. 법화경이 아니고 금강경 책판 쓰고 계신다니까요. 또 거 가면 또 우리 평소 살아온 전 과정을 업경으로 탁 보잖아요. 업경으로. 그게 아주 그냥 불교를 보면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그런 것 같아요. 나쁜 짓 하지 마라. 이래도 내가 알고 있고 저래도 내가 알고 다 알고 있느니라. 착한 일 해라. 그런 말. 이제 다음에 좀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집에 저 안쪽에 한쪽에 가면은 삼성각이라고 있어요. 삼성각. 석삼자 별성자. 석삼자 별성자. 삼성각이 있어요. 그 안에는 이제 칠성각, 산신각, 독성각을 합해 놓은 거죠. 가운데가 이제 칠성각이에요. 이게 칠성신앙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그 부처님은 북극성을 불교한 거예요. 치성광열이라고. 치성광. 그게 나올까요? 치성광열이 있는 거 한번 찾아봐 주세요. 말은 많이 들었을 텐데 그걸 치성광이 있었나? 쭉 가버리세요. 구룡문이었구나. 북두칠성, 북극성이 있고, 북극성은 이제, 고정돼 있잖아요? 북두칠성이 그 주변에 있고, 그러죠? 근데 북극성을 칠성강 열애로, 불교화했고, 사마산인데? 없었나? 그리고 그 칠성열애는 칠열애로 시무도고 아니야 저 앞에 한번 불아 앞에 요 뒤에 천천히 아니 앞에 한번 볼까요? 삼지장이고 없을 수도 있고 대웅전 안에나 영부전이고 구도고 이건 사마산이고 없었나? 없었나 보다. 뭐 이따 다음에 봐도 되니까 이렇게 그 칠성 그러니까 그 칠성광열애로 상을 조성해 받들고 그 뒤에는 칠성탱화가 있어요. 칠성광열애가 가운데 있고 그 어깨 위에 머리 부분에 칠열애가 있어요. 네 분, 세 분, 칠열애가 있고 이제 그 밑에는 원래는 그 칠성신앙은 도교신앙이에요. 도교신앙이에요. 그래서 밑에는 이제 그 도사들은 아직 불교화가 안 됐어요. 도사 복장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또 산신탱화 그 산신단이 있거든요. 근데 산신은 호랑이잖아요. 상에서 제일 파워맨은 호랑이잖아요. 호랑이 위에 아주 노인이 하나 있는데 그 이제 산신탱화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또 독성각, 독성 홀로 독자의 그 성인 성자 홀로 수행을 해서 깨친 부처 가르침이 아니고도 홀로 수행을 해서 깨친 독성이 있어요. 독성은 아라한가를 얻었는데 나반존자예요. 나반존자. 그 16나한 가운데서 나반존자가 있거든요. 이 나반존자상을 탱화라고 해놓고 독성탱이라고 하거든요. 홀로 깨쳤다 이거. 그 뒤에 천태산을 그리고 이렇게 그 하얀 머리, 흰 눈썹에 그 도인풍에 사람이 이제 그 홀로 깨친 분이 돼가지고 이렇게 동자들의 이렇게 그 동자들과 함께 나오는 이런 독성탱이 있고 한번 이렇게 그 불화를 보시면 더 확실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은 대체로 이제 그 사찰의 입구에서부터 그
가장 핵심 구역인 불전에 이르기까지 이 사찰 경내의 문과 또 그 대웅전을 비롯한 여러 전각들 그 안에 이제 어떤 존상들이 모셔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살펴봤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제 건물 안에 예를 들어서 그 부처님 모신 정각은 뭐 3단 구도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을 상단, 중단, 하단 이런 거 있고 이제 불상들, 보살상들 또 불화들 엄청나게 이제 많은 종류들이 있고 이게 건물 안에도 있고 또 건물 밖에는 이제 여러분 아는 그 괴불을 거는데 괴불 이런 것도 있고 스님들 그 사리를 모신 또 그 부도전 부도 그 승사리 신앙이잖아요. 승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수행하고 있는 스님들만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현전 승보로서 이미 우리에게 부도로 남아 있는 그분들에 대한 신앙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세히 좀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대체로는 이번에 두 번에 걸친 강의는 여러분이 대충은 아실 만한 내용들인데 좀 더 들어가면 좀 복잡하고 새로운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이제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또 새로운 것들은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이런 시간이 되어지기 기대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